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지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보아도 그렇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있다면 아마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이 성도들에게 불신을 당할 때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회자들 중에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 불신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서로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참는 것 가운데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목회 위기는 복음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목회자가 불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격려나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복받게 된다, 잘 된다, 그리고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인간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설교의 책망의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목사님의 설교가 독선적이고 또 설교를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불신이 쌓여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당했던 바울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이 불순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방거리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바울은 이 고린도를 들렀다가 이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곧바로 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를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별로이고 또 말하는 것도 형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헌금을 교회별로 모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의심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저거 가짜 사도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토록 자기가 말하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또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너희가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믿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했죠. 아프고 정처 없고 또 보잘것없고 헐벗고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수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네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 네 꼬라지를 보면서 믿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시해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형평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세상으로부터 잘 되는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 된다로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질그릇이란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네, 바로 흙을 통하여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그래서 일반 철그릇이나 또 녹그릇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고쳐 쓸 수가 없죠. 이제 이러한 그릇들은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주조 과정을 거치면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한번 부서지면 금이 가버려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치가 없다,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낡고 깨어진다, 새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에 보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배가 누구냐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누구냐 할 때라고 물은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보배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우리와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아죠,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그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귀한 그릇에 담지 않고 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질그릇 상태가 견고하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 질그릇 자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그래야지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깨어짐을 당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한계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그 복음을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를 그는 이루었습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작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초라함을 경험합니다. 매맞고 정처가 없으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삶은 보잘것없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을 맡았으면 귀하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귀한 대접을 받아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 귀함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당연하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면 나중에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면 되는데,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의 가정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내가 성도로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되고 튼튼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나의 집 주변이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능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으시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갇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서 만민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그릇 자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서져야지 이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배를 가졌으니까 내가 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릇 자체를 자꾸 빛내려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인데 가치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져야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보배와 질그릇의 은유를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디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힘이 탁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약함에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답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지 바로 그 땅이 그 곡물을 기르고 곡식을 기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합니다. 약한 것을 왜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 사람들의 그런 놀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기에 힘든 시기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풀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대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편하고 좋으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풀리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힘들고 또 꼬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또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인간적으로 초라한 순간에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성도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또 말하기에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 건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수적으로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점차 없어짐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능력 때문에 바로 그것에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교회의 영성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으면 그 약한 것을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져야 제맛이죠. 말에 황옥합이 깨어져야지 그 향기가 온 집안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 밝은 햇불을 통하여서 그 적들 가운데에 그렇게 혼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로 깨어졌을 때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넘겨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통을 다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겪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또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이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극심한 그 고난을 받았는데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또 다른 교회 가든지 계속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이다, 그가 잘못된 것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언을 해서 자신들의 이 거짓됨들이 그들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를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보배가 쏟아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절망하게 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때 당한 바울의 겪은 고난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우겨싸움을 당하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끌림을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한다라는 말은 이 즙을 짜기 위해서 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이 성도를 짓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면 이 적군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아무 때도 일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성도가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바울의 극심한 고통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는 사방에서 압박해도 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였는데 절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핍박을 당하였지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봉사하고 나아갔는데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더욱더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향하여서, 더욱더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죽임 가운데 넘겨짐은 바로 오히려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겨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는 삶, 핍박과 조롱을 감수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이기적인 삶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품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것이 쉽지 않는 삶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당혹스럽고 천한 곳에 우리가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상고의 시간을 지나야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 또 고통 가운데에 나아가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사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불안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를 넘겨주는 것, 나를 그 십자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넘겨주어야 하지만 내 가운데 진정으로 생명이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은 고난의 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생하는 것, 고난받는 것은 다 피하고 싶고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에 순탄함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내어주는 삶,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셔가지고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사님들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또 반면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좀 어려운 거 피해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내어줌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좋았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바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바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유옥합이 깨어질 때에 진정으로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그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겨짐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내어줌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과 명예,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수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는 것을 의지했죠. 보이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또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머리털이 밀리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자 바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다 뽑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혀졌다는 것은 그 신체의 그 일부분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에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견이란 단어가 이 아인이란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눈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보는 대로 행하니까 바로 그것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 삼손의 두 눈이 그렇게 잃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삶의 기준은 늘 눈이었으며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시계가 째깍하면 1초에 세계에서 2명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식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한순간의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전무후무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모든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이 다윗과 같이 훌륭한 길로 걸어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남아하는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그는 어처구니 없이 그것을 막다가 죽음을 맞이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왕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일찍 죽은 것이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조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다 땅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심판은 무조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빨리 데리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런 모습, 그런 더러운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살았으면 처참하게 두 눈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보면 망하여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좁은 구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안에 나를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삶을 송두리째 뽑아갈 만큼 대단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도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자면 바로 그러한 탄식들이 일어난 거죠.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다해서 섬기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뭐죠?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표현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니까, 클로즈업 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작은
그런 언덕도 크게 보면, 클로즈업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산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고난도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 월드컵의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 당하는 그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감내하에서 우승하였을 때 그 영광을 받는 것처럼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배경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우리가 가정에 당하는 이 고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의 삶의 작은 부분, 이 고난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 세상의 종말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후패해지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이란 것도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또 70대가 다르고 80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도 연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왜 늙어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혼만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만큼 순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라질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들이 후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보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나갔을 때 그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진정으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우리가 뭐 잘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의 삶이 깨어지고 또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내어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는 곳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아기 키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였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다른 삶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 모든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망하여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지고 늙고 병들고 소망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상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둬가며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내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